오늘 잠깐 이제 말씀들을 잠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미디안이 갑자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들에게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산과 웅덩이와 토굴에서 숨어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비정상적인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한 7년 정도 쭉 반복되면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이 비정상적인 역사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고치려고 하시는지를 쭉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려놓을지를 함께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마을 곳곳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뭘 시작했다?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도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기드온이 속한 그 마을에 있는 이 오브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에서 뭐가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먼저는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못 살게 하는 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해결하는 열쇠가 먼저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나의 남편이 저 모양이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지? 왜 세상은 이렇지? 이 모든 생각들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밖이 아니라 어디로 돌려야 된다? 안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점을 변하지 않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가족과 변하지 않는 이웃이 아니라 먼저는 변하지 않는 나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개혁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변화가 시작될 수만 있다면 그런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부터 벌어지는 이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가에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와 나와 관계된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이 머물고 있는 그 오브라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는 일을 이 기드온이 시작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 나라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반대와 어려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누구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진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 이제 아주 길고 험한 엄청난 싸움의 길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하고도 심각한 어떤 대립이 벌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 듯이 달려왔지만 기드온 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진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선택해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향해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먼저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는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 기드온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작구 국립현충원이 있는 그 근처에서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이 현충원이 저한테는 어디였는가 하면 저희 내외의 운동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주에 직장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맨날 거기 가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삼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 꼭 참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참배하는 이곳 현충원으로 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중에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대통령이 그곳에 참배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회 취임식에서 딱 취임사를 하고 취임식을 마치고 나자마자 여의도에서 현충원으로 가는 그 노들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오는데 그때 저희 내외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 삼아서 현충원으로 막 산책하러 가는데 대통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들길 모든 곳에 몇 미터 간격으로 경찰관이 쫙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보는 게 아니라 도로 반대편에 있는 건물을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찬 차량이 이제 흑석동을 지나서 현충으로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대통령이 탄 차량 맨 앞에 선두로 오토바이, 그 뒤로 경찰차, 그리고 좌우로 대통령을 삼엄하게 경계하는 경호차 등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을 실은 차가 쫙 오는 거예요. 보통 여의도에서 현충원까지 오려면요 신호등에 막히고 차량에 막혀갖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경찰청 관대 시스템에서 전부 다 신호등을 다 푸른색으로 다 바꿉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절대 멈추지 않도록 그 차량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앞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가 경험했다? 기드온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개혁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이 이 기드온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3만의 대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이 진을 형성한 그 군세를 보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 숫자가 어떻게 보인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재림교인들은 다 이걸 떠올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기도 해변의 모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해변의 모래는 기드온과 300처럼 교회 안에 한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무장할 때, 그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는데 그 위세가 뭐처럼 보였다? 해변의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브라에서 단이 무너지며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개혁의 깃발이 쫙 울려지자 미디안의 무리가 해변의 모래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며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제 이 전쟁을 피하여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가 일어설 때, 그때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기 위한 나팔을 부는데,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국 각지에서 군사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용이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호와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처럼 몰려올 것인데, 그때 이 여호와의 남은 무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군대를 모으기 위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군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300 똑같아요. 예수님과 14만 4천, 기드온과 300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사사기 6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했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드온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여호와의 군대를 모으는 기별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이제 지파들이 나와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먼저는 기드온이 속한 그 아비에셀 족속이 그를 따르고라고 합니다. 이 아비에셀 족속은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에 가장 가까운 무리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흩어져 있던 여호와 군사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하고 뭐가 빠졌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나 에브라임, 숫자가 가장 많은 이런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져 있고 지도력을 발휘하던 인물들이 다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정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여호와의 남은 무리들이 딱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국을 구하겠다고 나선 숫자가 얼마나 되죠? 얼마가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병사들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원래는 6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000명씩 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딱 나서 나팔이를 불면 1000명의 전투 군단으로 쫙 형성되어서 60만 대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흘러갔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적은 3만 2천 명, 20분의 1이 모인 거예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이들이 1차 남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아마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보다 너무나 적은 숫자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4배나 더 많은 군대를 상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가 이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합니다. 농부니까 전략이 있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 농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20분의 1의 숫자에 불과한데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 숫자로는 내가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더 줄이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을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전쟁의 지휘관이 너가 아니라 누구다? 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도록 너는 너의 모든 지혜와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전쟁의 지휘권을 온전히 나에게 다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의 필승 공식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게 되고, 그러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 전쟁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다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처음 애굽의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고, 저 엄청난 이집트의 군사를 너는 다시금 보지 못않게 되는 그런 역사를 펼쳐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승리를 통해서 너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승패가 나의 명예가 걸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나요? 그분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 모든 지휘권을, 내 삶의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전장에서 내 힘으로 살기를 내려놓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지휘권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움직이는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이끄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복이라고 하고 굴복이라고 하고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헌신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짜신 그 전략과 전술이 쫙 제시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진리가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다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계획을 다 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짠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싸움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방법과 전략을 따라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직접 뛰어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짜신 전술과 전술을 통해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방법과 지혜와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지휘권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대개 하나님께서 짜신 전략과 전술은 어떤 방법으로 짜여지는가 하면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인간의 손이 스스로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런 인간을 찬양하거나 인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전략을 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세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계속 군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군대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쟁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줄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방법으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3분의 2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돌려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는 나팔을 불 때 어떤 사람들이 나팔을 듣고 소리를 듣고 몰려왔을까요? 어떤 무리는 기드온처럼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드온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때가 왔구나 하며 진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야 이거 나팔 소리가 부리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분위기에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친구의 강요에 이끌려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기드온을 좀 도와주자고 이러면서 이끌려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안에는 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으쌰 하면서 모이는 분위기를 탈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선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입니다. 근데 으쌰 하는 분위기가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실제 이들이 행군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적진 앞으로 쫙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갈 때 그래서 어디에서 딱 진을 치는가 하면 하롯셈 근처에다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그들 눈앞에 딱 펼쳐진 거대한 미디안의 군세를 쫙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롯셈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후대 사람들이
그 지은 명칭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에서 진을 칠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령에는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13만 대군을 보고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 미디안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죠. 나중에 300명의 군세가 13만을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싸울 용기를 잃고 전투력을 상실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명령에 군대의 3분의 2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3만 대군의 위세를 보면서 3분의 2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오는 거죠. 남은 자가 몇 명 남았다? 10,000명이 남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쟁을 앞두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는 첫 번째, 이 전쟁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치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군대로 편성되어져야지만 어떤 전쟁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병법으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과 300처럼 미래에 이런 전쟁이 펼쳐질 여호와의 군대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또다시 말하지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000명 단위로 편성되어진 144개의 전투군단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분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 이 14만 4천의 특징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들은 짐승의 우장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그때 이들은 짐승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한 자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드온의 300군대처럼 예수의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들은 계시록 14장 8절에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 거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믿음으로 확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기드온과 300이 미디안 13만 대군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던 것처럼 이들도 믿음으로 남은 무리에 끝까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인류 최후의 전장 속으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은 기드온과 300이 미디온과 13만 대군과 격돌하는 것처럼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많은 상대가 그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예수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2,000명이 아니라 20만, 60만 대군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병법이 그들을 통해 전혀 통용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개전 초에 선조가 믿고 있었던 명장이 있었습니다. 명장. 이 장군이 바로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신립은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수많은 전과를 세운 장수입니다. 심지어 이 신립이 말을 타고 적진을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둘로 쫙 날 정도로, 길이 쫙 갈라질 정도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정노장에다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장수이기 때문에 선조는 이번에도 왜구도 토벌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각각 가는 곳마다.
이 전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이 선조가 상방검을 딱 내리고요. 삼도 순변사라고 하는 벼슬을 딱 하사하면서 전국에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 재승 방약 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떠서 왕을 대신해서 모여라 그러면 전국의 군사들이 다 몰려와야 돼요. 신립이 한성에서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모으는데 얼마나 모였을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병사를 모집하려 해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나라의 곡간을 열고 양식을 막 풀으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 곡식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군사가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온 병사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도 아니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차라리 양식을 얻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면서 나온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급박한 터라 신립이 이 훈련되지 않은 오합조질 병사들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조령 근처에 있는 이 문경세제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일본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병사들이 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예요. 충주 근처에 딱 가니까 2,000명이 달아나고 남은 자가 8,000명입니다. 신립이 이런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병법가들은 말하기를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다수의 일본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는 당시에 천의 요새가 어딘가 하면 문경세제입니다. 제가 문경세제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거기 가보면 산지가 되게 험합니다. 그 험한 산지를 이용해서 길목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마다 병사들을 배치하면 일본군이 아무리 많은 군대로 몰려왔다 하더라도 상대해볼 만한 천의 요새가 문경세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경세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충주성이라고 하는 이 충주성을 끼고 방어하는 것이 또한 방법이었다고 해요. 자선이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방책들이 있었는데 이 백전노장 신립이 그 모든 전략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가 난데없이 최악의 전술인 배수진을 탁 칩니다. 8,000의 병사들을 북쪽엔 달천, 뒤쪽엔 서쪽엔 남한강이 흐르는 탕금대가 내려다 보이는 평지에다가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냥 강을 뒤로 하고 모든 전력을 다 노출시키면서 몇 배나 더 많은 일본군과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수진의 방법은 최후의手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쓰지 않는데요. 근데 왜 백전노장 신립이 할 게 없으면 마지막에 쓰는 게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전술을 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는 아무리 뛰어난 용장과 지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술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훈련되지 않고 더하여 전투의 의지가 없는 이런 병력으로는 그 어떤 전술도 쓸 수 없었고 당시 신립이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전술은 죽음을 불사한 이런 배수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립 장군이 거느린 병졸들이 개백의 결사대와 같은 정예의 군대였다면 백전노장인 그가 절대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분의 전략을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군대라면 하나님의 용병술은 그들을 통해서 절대 사용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는 32,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병조를 이끌고 미디안 대군이 바다 모래같이 펼쳐진 하루소임 근처 앞에 딱 세우시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단 하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을 인도하던 그 길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길이었어요. 다 믿음에 시험되어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속으로 인도할 때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을 광야로 인도할 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 속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때 이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나설 때 그때 그 위험한 성주위로 매일매일 돌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홍해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성을 순종해서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속으로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그들이 그 두려움을 예수의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병술에 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대군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는 그 전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를 경험하려면 그분이 이끄시는 그 전술과 병법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선 역사 500년 중에 가장 빛나는 전투로 꼽히는 전투가 무슨 전투일까요?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명랑해전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장군이 이끄는 배가 12척이고 일본군은 30배가 넘는 330척 이상의 배를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면 서해의 제외권을 일본에게 내주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해상보급로가 확보되어져서 일본군의 북진을 돕게 됩니다. 용이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의 명운이 걸린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 엄청난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군의 배를 울돌목이라고 하는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야 돼요. 만약에 유인이 안 되면 이 전술이 안 통하는 거예요. 유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길목을 막아서 일본군을 무찌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자진을 쫙 펼쳐야 됩니다. 일자진을. 그러니까 일자진을 펼치려면 12척의 배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이거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쫙 거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이순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일본군의 군세를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가지 못하고 뒤에 다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불러도 안 와요. 근데 계속 부르면서 호통을 칠 때 이들이 이제 같이 근처로 옵니다. 그때 전진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고 조선의 운명도 끝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죽든 거기 죽든 죽는다. 무조건 같이 싸우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앞으로 나가며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형성해서 싸울 때 그들은 그 전쟁의 끝에 수백 척의 외선들을 울돌목에서 막아내며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2척의 배 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순종하지 못하는 배가 단 한 척이라도 있었다면 한 치의 빈틈과 공간을 일본군에게 내어줬다면 일자진영의 진영이 무너졌다면 전체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소수의 배들이 일치단결하여 싸울 때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와 맞서 싸웠는데 난중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은 단 한 척의 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대도 파손되지 않았고 그에 반해 일본 측의 피해는 완파가 33척, 반파가 50척, 일본군 8,000명이 수장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전쟁이 치러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전쟁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군사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소유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마치 기드온의 300의 군대가 미디안의 13만의 대군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벌이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거대한 바벨론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마지막 때 어둠이 칠흑 같은 그 깊은 밤에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300명의 군대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항아리가 깨어지고 횃불을 켜는 것처럼 가장 요란하고 가장 찬란하게 우리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동 속에 미디안의 13만의 대군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소수의 300명의 소동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찬란한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함께 꾸며 2026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